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것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답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백성이 되려면 어떤 길로 가야 하며 또 누가 천국 백성이고 누가 천국 백성이 아닌지를 분별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며 낮아지고 희생하고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할 만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서 사역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환난이 와도 박해가 있어도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를 따라야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음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다는 개념은 환난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환난을 겪고 싶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은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환난을 당해야만 한다는 말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더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보다는 넓고 편하여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문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그 좋아 보이는 그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께서 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악 때문에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갖고 있는 인간은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그 문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결국 그 좁은 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통과하려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이 길을 걷겠다는 각오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보장되어 있는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좋아 보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반대로 진정한 의미의 삶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죠.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만 있는 율법적인 신앙이 아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으로는 완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만 경건을 흉내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20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겉은 포도나무 같았는데 막상 열매를 보니 포도가 아니라 다른 열매가 맺혀져 있다면 이 나무는 가시나무나 엉겅퀴 같은 나무였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외식하듯 기도하며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하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열매는 뻔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거나
율법의 순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겉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희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며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인으로 남아도 충분히 인정받고 대우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안전한 바운더리를 깨는 그런 모험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체가 드러난 자들은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는 주여 주여 수천 수만 번 불렀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항변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자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는 자들, 즉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과 반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 또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가리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팔복을 시작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넓은 길로 간다고 해도 그곳으로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그 믿음이 금방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또한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주야, 너 좋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을 갈래? 아니면 힘들고 험한 길이지만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을래?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택하겠지만
그 길을 가는 게 두려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삶의 문제들을 묵상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목에서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전에 가수 G.O.D라는 그룹이 한창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갑자기 이 G.O.D라는 그룹이 길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그 길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들어보면 상당히 자기 성찰적이고 철학적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런 가사입니다. 사실 그 노래가 나온 거는 사실 좀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G.O.D는 당시 최고의 인기 그룹이었고 그 연습생부터 고생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인생 역전의 아이콘과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G.O.D를 통해서 공감을 얻고 희망을 주는 노래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인생의 길에 대한 고민을 해왔을 거라는 상상을 많이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엔 그 노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노래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G.O.D는 당시 최고의 인기 그룹이었기 때문에 영향력도 엄청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라는 노래를 듣고 나서 인생에 대한 성찰과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힘써 길을 걷다가도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나? 내가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이 맞을까? 이 길의 끝에 내가 바라던 꿈이 이루어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목적이 없더라도 그 길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의 끝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이신 한국의 예배 인도자이신 고영원 선교사님께서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듣고 그 가사에 영감을 받아서 곡을 썼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를 묵상하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곡을 썼는데 그 곡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 누가 계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며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문, 좋아 보이는 길로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넓은 길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이 길을 걷는 여정 가운데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끝내 나를 맞으시는 주님을 만나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